정체성, identity, 정체성,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나에게 어떤 직분, 포지션이 내게 왔습니다.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포지션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God's people,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하늘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죠. 마치 국민들이 어떤 시리즌십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남미 쪽이면 남미 쪽에 어떤 시리즌십이 있고, 저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태어나신 분들, 또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시민권자, 미국 국민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한 곳에 모여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와 섬김으로.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 이것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체성들은 듣기 좋고 하기 좋은 것입니다.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이제는 삶을 조금 더 mature,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청직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청직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청직이라는 단어 저도 어감이 좀 이렇게 낯설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처음 정직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청직이가 뭐야? 청소부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좀 이렇게 억양이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청직이가 뭐지?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군요. 야, 어떡하죠?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거 설명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려야 되나?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오너가 아닌데 바로 밑에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단어로 치면은 steward, 집사입니다. 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집에는 항상 그 집을 지키는 집사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음식,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완전히 관리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허락하에.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주인의 servant,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주인이요. 이 청지기는, 이 매니저는 주인이 매니저에게,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위임합니다. 줍니다. 그런데 또 비록 이 주인의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지만은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참 애매한 그런 자리입니다. 애매해요, 굉장히.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직이라는 그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그 정체성에 맞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 의식, the spirit of steward or manager. 청지기로서의 갖고 있는 생각, 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 정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렇게 어떻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청지기 의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저는 아이패드 같은 그런 태블릿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뭐 있으면 뭐 되게 좋긴 하겠지만, 설교할 때 편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별로 뭐 그걸 돈까지 내면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작은 아이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사주었습니다. 미니 아시죠? 저만 아는 신상품 아니죠? 아이패드 미니를 사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싸더라고요. 용량이 작은 거 사니까 싸더라고요. 한 200% 하더라고요. 안 쌉니까? 왜 사주었냐면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런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을 1년치를 지불하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트를 또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더 필요했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한 대밖에 없어요. 제 거 한 대 있고 또 집에 한 대 있는데 아이가 둘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태블릿 PC가 좀 싸더라고요, 컴퓨터보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미니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집에 이제 없던 태블릿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넘기고 뭐 터치 스크린 되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빠르잖아요. 확실히 애플이 잘 만들어요, 그죠? 네. 빠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제 그 아이패드 미니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둘째가 준 거거든요. 왜냐면 둘째가 자꾸 셀폰을 사달래요. 6학년인데. 그래서 얘가 셀폰을 주면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셀폰만 만지작거릴까봐, 제가 방해가 될까봐, 공부에 방해될까봐 제가 안 사주고 대신 아이패드를 사준 거예요. 잘못한 겁니까? 그릇된 선택입니까? 근데 하여튼 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침내 아이가 폭발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이건 내 것인데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엄마, 아빠, 언니 사용하냐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우리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너의 퍼미션이 없이는 절대로 아이패드를 건드리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아이패드를 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아이패드를 만지고 또 그 다른 공부할 때는 또 아이패드를 만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애가 아이패드를 갖고 저녁에 늦게 자더라고요.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늦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비록 이것이 네 것이지만 저녁에는 뺏는다, 잘 때는 엄마가 보관한다. 그 아이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동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맞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또 폭발했습니다. 또 폭발했어요. 왜 폭발했냐면은 제가 아이패드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자기한테. 근데 허락을 받았는데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공부가 끝난 거예요. 자기도 지금 놀 시간인데 왜 아빠에게 내 아이패드를 양보해야 되느냐 따지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는, 열받는 거죠. 5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그걸 만지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맨날 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만질까요? 만질 때도 한 20분 만지나? 15분? 근데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This object is not just mine. 이거는 내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나서 따졌어요. 뭐가 네게 아니야. 내가 네 거 준 건데. 근데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내가 사준 거야. 물론 내게 선물로 줬지만 내가 사준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5분 전에 너한테 이거 사용하는 거 허락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대.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너도 생각을 해봐. 5분도 안 돼서 빼앗아가는 건 무슨 경우야 도대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 없다. 니 다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래요. 던져보러 가더라고. 진짜 어렵습니다. 아빠 되는 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아빠가 줬잖아. 아빠가 줬으면 적어도 아빠가 아이패드 미니 한 10분 사용하면 사랑하는 아빠, 내게 아이패드 준 아빠, 그 아빠가 사용하니까 아빠가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빠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최소한 양심 아니야? 또 양심이라면 알아요. 제가 가르쳐가지고. 하도 양심 그래가지고. 그 열받아 결국은 안 만지기로 했습니다. 안 만지기로 했어요. 제가 안 만지기로 했어요. 예, 그거 없어서 사니까. 저는 그래서 셀폰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possession, 내가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받았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샀어요? 내 것이에요. 근데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 청지기, the spirit of stewardship, manager,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불평하지 않고, 오늘 우리 딸처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 예수님이 어떤 청지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막대 먹은 청지기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제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wasting, 자기 주인의 마니를, 돈을 낭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낭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maybe 아마 본인이 써버렸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주인의 재산을 투자해서 아마 손해를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인의 재산을, 그 속마음을 들어가 보면 어차피 자기는 인플로이잖아요. 그죠? 주인의 재산을 막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만들어 써도 되네?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아무데나 쓴 거예요. 그래서 낭비했거나, 또 하나는 오히려 정반대로, 야, 이거 어차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주인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쓰다가 그 주인 책임이지 뭐. 아마 그렇게 하다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 볼 때 회사에서 고용을 당한 사람, 이 인플로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인플로이들이. 여러분이 오너가 안 돼 보셨죠? 오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오너가 아닌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네?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잖아요. 그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착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 회사에서 인플로이들 보통 그러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내 거 아니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일도 아무렇게나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가 서로 잘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Well balanced.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주인의식입니다. 첫째는 일단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employ든 employer든 상관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라 사장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어도 내가 잘났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라서 소중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청지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기꾼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용인들, employer, 사장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employee는 어떤 employee인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employer가 되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또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그것은 모두 사장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플로이들을 여러분은 하이어할 것입니다. 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욱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두 다 내 것이라서 소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시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물질과 시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아꼈다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청지기가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큰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보면 뭘 뜻이냐면은 너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너희들의 삶은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겨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적용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높여주셔서 인플로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 것을 너희가 받겠느냐. 말씀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자들은 너희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 것이 뭐죠?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너희의 것을 갖는 인플로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 의식으로 사셔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정말 이 스토리에 예수님이 하신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에 꼭 정말 핵심적인 내용, 흥미로운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파이어합니다. 해고합니다. 너를 해고하겠다고.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내가 너의 직분을 포지션을 뺏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 갑자기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주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빌린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자신이 그 빌려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빌린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인에게 주인은 마음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주인에게 더 이상 가서 주인에게 아무리 잘 보여봤자 다시 자신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주인이 내게 주신 그 권리를 아직 돈을 빌려주는 그 권리 남아있는 아직 해고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 데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깎아주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주인이 이 막대 먹은 청지기가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주인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여러분 주인이 빌려준 돈을 깎아가지고 그 빚 증서를 조작한 사람을 어떻게 칭찬을 해줍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청지기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더 지혜로우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앞으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하나, 그는 주인의 돈을 훔치지 않고 빚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남은 권한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미래를. 지금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이 삶 동안에는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깨달았던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주인의 평판을 좋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직인데, 종인데 내가 빚을 좀 탕감해 줬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돈의 원래 주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주인을 칭찬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종말론,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인터넷에.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미래에 곡식, 먹을 식량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호수도 사놓고요, 엄청난 땅들을 사놓았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 인생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퓨처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퓨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어떡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면 그냥 대충 좋은 것, heaven, 좋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정확하게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My own house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 reward, 상급이 있어요. 천국의 삶은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함께 놀자, 짝짝꿍,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앞으로 20년, 30년을 계속 준비해 나갑니다. 무엇을 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마스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원한 삶,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땅에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시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꿈 잘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셉은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형제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장군, 이집트의 장군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한 나머지 결국은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나와 같이 지내자고. 근데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줌마고 나는 총각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내가 집의 매니저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식이 있어요. 내 것일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청지기로서 살았습니다. 어떤 청지기냐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 주인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만족하는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을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만날 주인, 그 주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주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나중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어도 그는 그 땅을 놓고 이집트의 삶을,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재산도 자신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일에 자기네 재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욕심을 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엎치락 뒤치락 살다가 결국은 실패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내가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자매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대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누구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바른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참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청지기로 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과해 보십시오. 동기부여를 해 보십시오. 모티베이션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삶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라이프의 퍼포스가 뭔지, 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청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 살아가야 할 이유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천국에서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